새해 첫날이 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명소를 찾아갑니다. 지역이 좀 멀면 하루 전에 그 지역에 가서 1박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용왕산에도 해마다 해돋이를 구청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소박하기도 하고 또 한 부분으로 보면 절박하기도 한 소원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혹자는 우리 가정 금년만큼은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또 어떤 가정은 이 새방에서 내 집장만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해를 향해서 빌게 되죠. 각자가 품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 건강하고 장수하며 돈도 많이 넉넉하게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안고 1년 동안도 부단히 애쓰며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어떤 사람이 비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을 모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세상은 그들의 소원대로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건강을 원했더니 더 악화된 이 질병, 뭔가 부여를 원했는데 전전긍긍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당하는 재난과 사건 사고 앞에 인생들은 절규하게 됩니다. 땅에서 아무리 소원을 이뤄 그들의 소원대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돈과 명예 권세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노쇠와 원치 않은 질병, 죽음의 시각은 째깍째깍 하루하루 다가오게 되죠. 오늘은 2024년도 1월 7일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1장 2장까지 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지난주 에베소서에 이어서 옥중 서신입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하면 한참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 넣어놓고 감옥 안에서 조용하게 이 서신을 써서 각 교회에 보내신 분이 바울 같지만 바울을 붙잡고 사용하신 성령께서 서신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서는 어쩌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아니 땅에 사는데,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하루하루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도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 앞에 서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아유,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다 드립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각자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오늘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나 자신의 반응이 어떠한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쉽게 자신은 자신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왔는가? 어쩌면 너무 땅에 밀착되어서 눈만 뜨면 땅이 보이죠. 눈만 뜨면 생존 경쟁의 현장이 아침마다 자신 앞에 열려지게 되죠. 그야말로 반사적으로 준비해서 직장으로 가야 되고 학교 현장으로 가야 되고 사업 현장으로 가야 되고 자신의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숨가쁘게 2023년도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땅의 것은 최선을 다해서 피곤에도 불구하고 피로회복제를 마셔가며 약을 먹어가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땅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거예요. 여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워낙 땅에 밀착되어 살았기 때문에 허리가 굽게 되고요. 연골이 닳게 되고요. 팔다리에 통증이 오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은 점점 쇠해지고 자신이 원치 않는 치매 현상이 오게 되고 마침내 땅의 종착지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인간의 본연의 삶일까요? 그저 의식주의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부여와 장수를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인정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본래 삶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는 인생은 뭔가 심각하게 인생들에게 이상징후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많이 무너지고 훼손된 겁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의 것을 찾는 자, 사람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래 인간이었어요. 아주 수준이 높았습니다. 비상했어요. 천상의 사람이었고 하늘나라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와 삶을 이어가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이랬던 인간이 땅만 집착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는 인간으로 전락됐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증거입니다. 타락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 안에 가장 고귀한 영이 죽습니다. 소멸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소멸됐다고 봐야 돼요.
남아있는 것은 육신입니다. 이성도 육신입니다. 정신 육신이잖아요. 이 혼적 기능, 이 몸뚱아리 전부 육신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인 부패한 마음으로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영의 것이 아닌 육의 것만 생각하고 찾게 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어제 제가 우리 강도사님이 이 조카 돌잔치 간다고 갔다 온다고 그래서 가거든 꼭 이 말을 해다오. 돌잡이 하지 마라. 돌잡이 하지 마라 그랬어. 어제 어때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얘가 잡으면 뭐 의사봉을 잡으면 판사가 되고 실타래 잡으면 장수하고 뭐 다 책 잡으면 뭐 교수가 되고 뭐 이런 일들. 요즘은 성경도 들어가 있어요. 성경 잡으면 목사가 된다. 이런 이게 전부 땅의 문화, 땅의 구습이란 말이에요. 땅의 구습. 의식주가 인생 삶의 주가 돼요.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게 강합니다. 세상 나가는 그 생존경쟁의 경쟁 현장 가면 그런 말들 많이 먹고 산다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를 찾죠. 무명한 자가 아닌 유명한 자, 무식한 자가 아닌 유식한 자,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 이 부분을 세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 돈, 명예, 권세로 지배하게 돼요. 여기 인생들이 묶여 있어요. 이 안에서 모든 관계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인생들이 살아가야 돼. 이 안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나주지 않는 한, 아무리 그 인생의 수준이 높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시편 40편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까? 짐승 같다고 말씀했어요.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늘이 없는 사람, 내세가 없는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 순전히 육신과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이지만 그런 인생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에 선포된 복음, 지난주 에베소서에 선포된 복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감사하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밥을 먹어도 다른 거죠. 돈을 벌어도 다른 거죠. 여행을 가도 다른 거죠. 시집장가를 가도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아주 격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그런 자들로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이 예언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언된 그 복음이 성취되도록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까지 찾아오셨어요. 위에만 계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천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상에 무지하고 완악한 그런 패간 죄인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떤 죄인도 자신의 실정과 실상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인성으로 예수님, 신성으로 그리스도, 그래 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감히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고귀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인생들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다 옮겨간 겁니다. 원죄에서부터 자본죄까지, 과거인지 미래의 세상에 태어나서 지을 모든 죄까지 법적인 모든 근거가 죄의 문서, 종의 문서가 완전히 소멸되고 삭제될 만큼 전가됐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어디를 향해 가느냐? 변경할 수 없는 죄액사 쓴 사망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공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생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해결된 거죠. 그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 죄인들은 다시 살아났는데 뭐가 살아나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영으로서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 기반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던 자들이 드디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것을 드디어 생각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경이로운 역사가 죄인들이 사는 이것저것 세상에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란 거예요. 의로움이나 선한 것 하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조상 때부터 자녀와 후대와 후손까지 다 멸망할 죄의 족속들이 드디어 어느 날 하늘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호칭해 주시오. 사람의 아들이 아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아니요 육정으로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정확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도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받게 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랑과 은혜의 그 수혜를 잊게 되었어요. 66권 성경은 이 특별한 복음을 대서특필하게 돼요. 짧게 어떤 호해처럼 잠깐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장 1500년, 1600년도의 기간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고 시대마다 보존을 하고 때가 되니 드러내기 하셔서 믿을 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 분량이 읽기가 버거울 만큼 66권이나 돼요. 어느 날부터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이 마찰을 빚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없다, 마찰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저 합리적으로 세상 형편에 따라서 그냥 뭐 교회 올 수 있으면 오고 올 수 없는 형편 되면 못 오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거의 갈등이 없어요. 네, 제대로 영의 사람이 되고 유의 사람이 된 사람은 신앙의 갈등이 옵니다. 마찰이 와요. 도전이 와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구별된 사람이라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예수쟁이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아닌 천국 갈 사람이라 이런 사람에게 조금씩 믿음이 붙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드러나죠. 아이들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금년에. 야,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많이 자랐다. 예전 같으면 부모가 아파서 교회를 못 오면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함께 있을 텐데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송구 영신 예배까지 와서 아이들. 와, 나중에 또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또 놀랬죠. 와, 기도 제목이 참 수준이 있구나 할 정도로요. 어느 날부터 믿음의 살이 붙고 믿음의 세포들이 확장되고 믿음의 골격이 세워지고 이렇게 활성화되더라 이거죠. 활성화. 땅의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땅에 집착하여 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눈이 열렸는데 영안이 열리게 되더라. 영안이 열리니까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강단에서 툭 던져진 말씀이 그 사람 뇌리에 딱 박혀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금년 한 해만큼은 어쨌든 내가 예배의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의 것을 생각하고 유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딱 그 결론을 붙잡고 집에 돌아가더라 이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양심도 신앙 양심이 되어 신앙생활의 어떤 가부를 끊임없이 인식하며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느끼고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되죠. 당연히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든 삶을 신앙생활에 맞춰 진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아직까지 잡지나 땅의 책만 들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어쨌든 말 한마디 못하게 그렇게 세상의 어떤 말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입을 닫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한수도 넣고 기도하다가 무당을 찾아 점을 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던 그가 어느 날 그 아까운 돈을 뭉텅이 돈으로 헌금을 놨다. 그 아까운 돈을 그 거액의 돈을 매달 따박따박 10의 1조를 놨다. 변화된 겁니다. 이제 땅에 살아도 위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위를 바라보고 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의 삶을 채워가며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피곤하여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사멸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답이 있어요. 한나처럼. 그냥 교회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 분인 나의 아이들, 그 사무엘 그 동생들이 꽤 나왔는데 그 뒤로는 역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자기 아들로 이렇게 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으로. 빨간 날짜는 무조건 늦잠을 자고 술 마시고 놀던 자가 어느 날 그 입술에서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쉽니다. 주일날 약속을 거부하더라.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 내가 그래도 그렇지. 세상도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에 있고 그렇게 양발 딛고서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이성을 내려놓고 합리를 내려놓고 올곧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기 위한 신앙생활로 감당하더라. 위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된 거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드디어 발돋움을 하게 된 거죠. 땅에서 부여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이거 우리 손들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이 부분도 오래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카카오톡에 글을 올렸는데 마지막에 제 시선을 딱 잡았어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호련히 부르시면 떠나갈 거다. 맞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꽉 채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야 하고 가겠다. 믿음의 사람이 쓴 글이죠. 그렇죠. 하늘의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일평생 되어도 여전히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노새 아내처럼 그 대단한 사무엘의 아들들처럼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노처럼. 아브라함이 아닌. 사단은 여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에 환호하고 응원해요. 참 작년에 잘 살았다고. 내가 내년에도 후원하고 내가 내년에도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힘을 다해서 밀어주겠다고. 잘 살았다고.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고. 얼마나 건강했으며 다 잘 되지 않았느냐고. 지금 시대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 사는 거라고. 사단이 환호를 하고 응원을 하고 후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졌어요. 오늘 새해만큼은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서야 하고 오늘 새해에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더 이상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찾지 않아도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 필요한 만큼 땅의 것도 따라오고 땅의 것도 차지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이루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부분에 깨달음이 빨리 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알뜰하게 성실하게 하며 세상 살아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더 빨리 집장만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이루는데 훨씬 더 지름길이에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 같지만은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훨씬 빨라요. 교회 안에 바보가 누구냐면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 평생 껄떡거리다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죠. 정말 영이 살아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는 자들을 찾아가 제발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감옥 안에서 서신을 써서 1장, 2장, 3장, 4장 구별 없이 한 서신 한 문장으로 해서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당시 바울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때려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인 감옥 안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또 받는 자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계속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최소 11조 1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남 뒤치다거리나 하고 그저 그런 자리를 못 벗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저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일수록 부요함을 이루지 않은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위성에서 찍은 북한과 남한 사진 보셨죠? 신문에 났죠? 북한에 딱 불빛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디입니까? 평양. 남한은 바닷가까지 탁 가해까지 그냥 완전히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위에서 그냥 그대로 사람 만든 카메라가 찍은 사진인데 남과 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복음을 완전히 말살하고 남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서울 도심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네온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역사를 봐도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사를 봐도 확실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오늘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 부러운가? 아니잖아요. 땅에서 부자 되고 땅에서 높아지고 땅에서 유명해지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올 정도가 돼야 되죠. 얼굴에 그렇게 평안이 있느냐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고.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었냐고. 이때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내가 아이들 철저하게 교육시켰고 쪽집게 과에 다 시켰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때 복음을 전할 기회잖아요. 우리 아이들 1년에 성경 8독 10독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잘못 깨닫고 성경책을 싸가지고 자기들 아이들이 갖다 주면 야 너희도 봐 성경 오늘 또 성경 읽어라. 불신자 아이들이 성경 읽겠어요? 안 읽죠. 영향이 갑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차마 성경을 버릴 수 없고 돌고 돌 성경이 어느 날 그 가족 안에서 예수 믿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는 역사가 어느 날 일어날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결과입니다. 어느 날 다를 때 복음이 전해지. 같으면 복음을 전해도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이미 3일 예배를 첫 예배로 드렸죠. 이 한 가지를 늘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찾으며 지난 한 해를 살아왔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 이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위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고 나에게 호적 처분과 동사무소를 가면 나의 부모님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요 예수님 나의 구주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이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신분에 그야말로 자다가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해야 된다. 확실하셔야 돼요. 이런 자신이라면 이미 2024년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와 있어.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꿩을 사육하는 그 성도님의 꿩 사육장에 안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꿩은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육장에 보니까 이 하늘로 비춰진 사육장에 망이 없더래요. 요만한 높이에다 그냥 다 터져 있는데 꿩들이 열심히 땅을 보고 먹이를 쪼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꿩이 날아다니는 습성을 가진 아주 성격이 급한 이 동물인데, 조련데 이게 어쩌고 된 거냐? 선교사님, 꿩 짐승은 대가리라고 합니다. 꿩 대가리를 좀 보시라고. 뭐가 좀 있을 거라고. 선교사님, 꿩 대가리를 자세히 보니까 꿩 그 작은 눈에다가 선캡을 싹 씌워놨더래. 위가 안 보이도록. 아래만 보이도록. 그럼 위를 못 보니까 날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밑에하고 옆만 보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고 땅을 보니까 땅에 먹이가 있고 창공이 탁 터져 있는데도 선캡을 딱 씌워놓으니까 날아갈 생각을 못하고 열심히 모이만 쪼아먹다가 살이 피둥피둥 찌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요리집으로 실려가더라. 이때 선교사님이 깨달으면 와, 이게 성도들이 이렇구나. 사단이 씌워진 육신의 선캡을 딱 씌워놓으니까 오로지 하늘이 안 보이고 위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을 열심히 세상 먹이를 쪼아 먹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많고 유명하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지배하는 여기 완전히 묶여가지고 날지 못하고 살아가더라요. 나를 쉰 날개가 있는데 하늘에 창봉이 있는데 그 속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거룩한 성도의 요청을 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줬고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육신의 선캡을 딱 씌워놓으니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에 충실하고 세상 교육에 충실하고 세상 명예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고요. 위를 보지 못하는 성도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도 보지 못하고 내 삶을 향한 비상한 말씀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삶. 물론 정말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 바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양심적으로 시간을 낸다면 웬만하면 요즘 토요일 주일은 쉴걸요. 그 시간이라도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을 읽고 내 혹시 육신의 선캡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영은 어떠한가?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는가 땅을 보고 있는가? 내가 하늘을 찾는가 땅을 찾는가에 대한 그런 자문자답을 자신에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제는 세상 가치만을 위해서 열심히 쪼아먹는, 먹이를 쪼아먹는 그런 육신의 성격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새롭게 인식하고, 하늘 있네. 하늘을 나를 수 있구나.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내가 비상할 수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고 자신이 2024년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셔야 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의 사료, 세상 사료의 육신의 삶만 찌우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늘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고 우리의 수준을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는데, 너희는 아랫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고 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너희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창공을 가르고 기도의 창공을 가르고 문제 사건에 오면 육신적인 어떤 해석을 해서 어찌하는 육신의 어떤 열심과 성실과 노력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때의 기도의 창공을 가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언젠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회복되면서 내가 드디어 하늘의 사람 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2024년도에 펼쳐질 멋진 믿음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날아올라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찮고 달려가도 곧 빛이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안 받았다면 문제가 달라지면,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그렇지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거대한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대단한 어떤 삶의 계획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드디어 그렇게 나를 중합시키던 육신의 성격은 어느 날 벗겨지고 이를 향하는 비상하는 한 해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역사적인 소명으로 그 소명의식을 내가 붙잡았더니 내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사명의식으로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예배의 나래로, 말씀의 나래로, 기도의 나래로, 전도의 나래로 2024년도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